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같이 있습니다. 모든 큰 권능을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와 더불어서 이제 모세 오경하고도 이렇게 끝을 맺는 결론 부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서부터 끝으로 이제 공식적인 이 지도자의 임무와 또 개인적인 유언을 끝마친 모세를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누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120세였는데 기력이 이렇게 정정하였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용을 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내고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9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후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또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회고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 구속사가요. 일단은 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실현된 언약의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최후의 이 유언적인 축복을 어제 다 했죠. 모세 노래 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이렇게 노래로도 얘기했었죠. 이런 최후의 유언적인 축복을 마친 후에 이제 모압 평지 누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죠? 너는 여기까지다. 그죠? 너가 가고 싶은 마음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또 성취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너가 지금 바라보는 그 땅은 과거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신 일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날을 다 했으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까지예요.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요. 또 사명이 다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빨리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분들 계시고 늦게 부르심을 받는 분도 계신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우리 표현이 그러잖아요. 아유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때요?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오늘 한날을 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지요.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뜬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고 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죠. 그렇죠? 하루를 또 주신 것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또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죽었고 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묘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0년쯤 후에 이 유다서의 신약의 유다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잠시 말은 하는데요. 이 유다서 기자가 말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장사 지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모세의 시체를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장사 지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도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그 사람이 유명하고 좀 뭔가 명예가 있으면 뭘 자꾸 세워요? 동상을 세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상시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하게 이렇게 배제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모세의 업적이 대단하지요. 누가 봐도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는 높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만큼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 고속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 것이지 모세 스스로가 뭔가 뛰어나서 뭔가 훌륭해서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큰데요. 사람들은 뭐를 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철저하게 모세의 무덤도 이렇게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장사하셨다라고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뭐만 남아야 될까요? 누구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만 남으시면 돼요. 주님만 남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그죠? 한 일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강남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지금 이제 3일교회를 가신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이 강남교회 그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전에 이제 3일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그쪽으로 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강남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가시면 안 된다. 그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놓고 어딜 가시냐고 그랬는데요.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강남교회는 송태근이라는 이름이 남으면 안 됩니다. 누구 이름이 남아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 저잖아요. 제가 드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있을 동안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들을 감당해서 이름을 쓰지만 제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되게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죠? 알아주면 좋겠고,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고, 또 칭찬해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누가 더 크셔요? 하나님이 항상 크시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묘지가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능성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장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우리가 죽음도 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엘리야 죽음도 죽음 없이 승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 역시 그렇게 승천하실 분이라면 모세도 특별한 몸이 아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무덤이 밝혀지지 않고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마귀에 시비한 것과 같은 그런 부활절 승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를 위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말씀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그 이별의 이 땅 가운데 이별을 당했을 때에 슬픔을 당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애도하는 부분들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이름이 드러난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세에 대한 회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에게 안수했습니까? 여호수아 제2 지도자에게 안수하시고,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모세를 따르고 이렇게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사람을 통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도를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어저께도 잠시 우리 신방하면서 얘기했는데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데요. 근데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어때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저 훌륭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를 따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여호수아를 해서 수요일날은 좀 여호수아를 건너뛰려고 그래요, 새벽에.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성경책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는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사사기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누굴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지도자를 세우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꼭 누구만을 믿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싶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권면해주고 싶은 딱 부탁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누구만을 믿고 섬겨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도 좋고 선물도 좋고 뭐 식사도 좋지만 뭐예요? 너가 평생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으면 더 이상 더 큰 바람이 없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 전에도 불순종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그죠?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유초등부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보살필 이유가 또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사사시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 뭐예요? 저들에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각자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듣기에는 제게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각자의 개인을 존중하고 각자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 우리 세상적인 표현에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듣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도 너 생각이 맞고 나도 내 생각대로 맞고, 그래서 뭐예요? 서로 각자 터치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오늘 하루의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길을 가시든지 누굴 만나시든지 항상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 주시면서 아울러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삶이 늘 태어나고 또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구속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날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성도들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이 그냥 거저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름답게 섬기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